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21번째 시간, 방금 읽었던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의 도고기도, 아모스의 도고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인 것처럼 반드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일단 기도의 분량이 많아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10분, 30분, 1시간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많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밥 먹을 때마다 3번 하던 기도가 수시로 날마다 합니다. 왜 그렇죠? 만남이 좋으니까. 만남이 즐거워요. 하나님과의 연애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출발합니다. 또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자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잡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에 몰입이 안 됩니다. 전심이 안 됩니다. 조금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딴 생각에 곧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성숙해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훌쩍 1시간이 지나갑니다. 기도의 집중, 기도의 몰입, 기도의 전념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하면 절대로 깊은 지경까지 들어가기 힘듭니다. 오래 많이 기도하기 힘듭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국제아모닉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할지어다.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태신앙입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기도가 즐거워졌고, 기도가 길어졌고, 깊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된 방법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이고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축복합니다. 성령 받을지어다. 방언 기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나를 위한 기도만 했던 사람이 점점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가 많아집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중보기도, 인터세션은 바로 인터세션 프레이어는 바로 도고기도다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도고기도라는 말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가 중보기도입니다. 의미는 똑같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구별점을 가지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도고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대부분 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를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도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죠.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도고기도를 많이 하면 점점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고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이다. 영혼의 목욕, 그것이 도고기도다라고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강조했습니다. 도고기도를 많이 하면 이기적인 냄새, 그다음 욕망의 냄새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을 위한 도고기도지만 나를 씻고 나를 정화시키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가 도고기도를 합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특별히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 말은 예언자 가운데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묶인 책을 남긴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를 남겼죠.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양심이에요. 마음의 찔림, 마음의 느낌, 흔히 말하는 여자는 육감이 좋다면서요. 육감보다 더 센 게 영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의 찔림이나 변화나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소리로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여주십니다. 시청각입니다. 오늘 아모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건 좀 남다릅니다. 아모스서 오늘 7장인데 앞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서도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행동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느끼게 했다가 그 다음에 들려줬다가 이제는 아예 보여주세요. 내가 이제 진짜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행동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박한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축복이면 좋겠는데 심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은 대단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아주 평안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활동했던 지역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나누었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묶여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아모스가 활동했던 지역은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국력이 빵빵했습니다. 이 당시 때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죠. 솔로몬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바로 이 영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맛 어귀 아라바 바다 하면은 제일 번성할 때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고구려가 저 만주까지 이렇게 번성할 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속국까지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속국까지 있었습니다. 국력이 막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럼 신앙, 영적은 어땠을까요? 성전도 세상 말로 잘 돌아갔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렸고 뿐만 아니라 예물도 풍족했습니다.
당시 성전이 북이스라엘에 두 곳이 있었는데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남쪽은요 예루살렘이고요. 남쪽은 정통이죠.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 북쪽에도 성전을 만들었는데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두 곳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날마다 예배가 일어났습니다. 예물도 풍족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급박하고 진노가 임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목전까지 왔을까요? 문제는 죄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데 속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별장이 있었는데요. 겨울 별장, 여름 별장까지 나누어서 있을 정도로 아주 향락과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힘없는 사람은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당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명품 뭐 판다고 하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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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이런 거 판다고 하면 그냥 그날 그 전날부터 막 줄을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최저시급 10,000원도 안 낸 걸 1시간 동안 벌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엄청난 빈부기차가 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은 노동력과 재산을 착취당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봐야 돼요. 모인 목적이 다 욕망이었어요. 이 평안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욕망, 이 평안함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드글드글 거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찾아보죠. 아모스서 5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두 장만 앞에 넘기면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괴롭대요. 야, 그만 모여라. 여러분, 예배에 모이는 것, 성전에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못 견디겠대요. 너희들 그만하라.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고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건 아니라, 성숙되고 성장해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욕심, 내일은 저 욕망,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모여라. 싫다. 나중에는 심한 말까지 합니다. 역겹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그런 모임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했습니다. 겉으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번영과 많음이 꼭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모임, 우리 예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환상을 봅니다. 오늘 그 환상
4가지, 또 어떤 학자는 5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어찌됐건 오늘 본문은 3가지 환상입니다. 그중 먼저 2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1절,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기까지요. 왕이 풀을 베었답니다. 그런 후에 풀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황충을 보내십니다. 황충은 메뚜기 떼입니다. 그 메뚜기 떼가 풀을 다 먹어버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풀은 곡식입니다. 왕이 풀을 베었다. 왕이 직접 농사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가을에 자란 첫 곡식은 왕에게 상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봄 3월 4월에 늦은 비, 그때 그 비를 맞고 또 곡식이 나옵니다. 그건 소작농 것입니다. 왕이 가을에 난 거 가져갔습니다. 상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있죠. 늦은 비에 내려서 추수한 곡식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데 황충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이 빼앗아 갑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연이 빼앗아 갑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꾸 빼앗아 갑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일명 불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이 모든 것을 다 살라버립니다. 심지어 큰 바다까지 삼키고 육지까지 먹어버립니다. 극심한 가뭄을 말합니다. 가뭄이 심해서 바다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에요. 더 머리를 써야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삶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빼앗아가고 자연 때문에 빼앗기고,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안 도와줄까? 그럴 때는 내 삶에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때의 기도는 회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심판,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사실 이 재앙은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아모스에게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 그걸 느낀 사람, 그걸 들은 사람, 그걸 짐작한 사람, 아모스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모스가 보려고 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도구하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왜 우리가 느끼고, 오늘 왜 우리가 들리고, 오늘 왜 우리가 심지어 보이고, 오늘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로 하여금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비난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또한 이 나라, 또 정치인들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두 번이나 첫째, 두 번째 환상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변화되긴 이스라엘도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그 차남, 그 부족하고 실수 많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주여,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건요, 2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소서, 그치소서. 첫 번째는 사소서인데 두 번째 환상 때에는 용서하소서, 사소서가 없습니다. 그냥 그치소서라고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아모스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또 죄를 지었어요. 아모스가 낯짝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또 용서해 주옵소서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도 몰라.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그치소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이 재앙, 이 고난, 이 가뭄, 이 심판 그냥 그쳐주소서라고 아모스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세요.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이게 한 사람의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죄는 수많은 사람이 지었지만 한 사람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모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 기도해야 돼요. 부족해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가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낯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몇 번을 용서해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저러고 있네요. 이제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냥 그쳐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고기도,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십시오. 사실 아모스의 기도가 대단했나요? 아모스가 막 기도를 너무나 잘해갖고 너무나 깊게 너무나 놀랍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단 빌미를 찾는 거예요. 단 명분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그 명분 붙잡고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모스의 기도가 위대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해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앉아있기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하나님이 그 진노가 다시 하나님이 뜻을 또 한번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유창해서가 아니에요. 재밌는 건 아모스의 출신은요, 남쪽입니다. 남쪽의 드고아라는 작은 성읍이 아모스의 출신지예요. 지금 활동 지역은 어디라고요? 이 배경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사람이 북쪽 가서 지금 활동합니다. 잘 모르는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잘 모르니 기도가 깊어지겠어요? 기도가 잘 되겠어요? 모르는 동네인데, 더군다나 아모스의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뽕나무 경작하는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제사장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단 네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그러면 내가 돌이킬게. 그러므로 금요철에 나오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앉아있기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그 하나님의 뜻,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사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부르짖으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쳐달라고. 이제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주님 그냥 이 고통 그쳐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면 기도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일명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의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자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쌓을 때 이게 삐뚤어졌는지 삐뚤어졌지 않았는지 그 옆에 제대로인지 검사하는 자입니다. 그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자로 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아모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로 주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까지는 용서해 주셨지만 세 번째는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도구기도의 능력이자 한계입니다. 내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도구기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돌아서야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돌아서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도구기도해도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도구기도해도 결국에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도구기도를 해도 결국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단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도구기도가 필요합니다. 도구기도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참고 또 돌이키시고 참고 또 돌이키시지만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쭉 나누었죠. 요한계시록 20장 13, 15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고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인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한다라는 게 만인구원론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중보자를 통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 더 괜찮겠지. 우리의 기도 때문에 괜찮은 거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만큼 사는 거지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도 100번은 내렸을 거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나님이 살짝 다루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건 아마도 우리의 중보, 도고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만큼 그나마 살고 누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권면하십시오.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제는 안 된다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와야 되고 내가 나와야 되고 어머니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나와야 되고 나오시라고 권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고요 그리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든지 좋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하여달라고, 그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 고난, 이 부족, 이 결실 없음, 이 재앙 그쳐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이 모든 것 그쳐달라고, 사하여달라고. 사하여달라고가 뻔뻔스러우면 여러분 그냥 그쳐주달라고, 내 그 말 못하겠는데 그냥 주님 그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끊을 것 끊고 할 것 하고 돌아설 것 돌아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선한 뜻, 좋은 뜻, 복된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그러한 우리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성령